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방송같이 2페이지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교훈이 싫고 풍랑이로도 안전하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간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하사 항상 나를 붙드세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3페이지 구주 예수 의지함이, 네,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가득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을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전파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천국 복음을 저희들에게 선포케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민하여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모든 세계에 으뜸되게 하시고 전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극동아시아의 적은 한반도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마지막 종말의 때 온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교두보로 삼아주시고 이때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아멘. 미국과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개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민 땅에, 이 미국 땅에 이민되어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가페 복시간에 모인 귀한 성도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또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있든지 간에 저들이 연로한 그 육신을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저들 심령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모인 귀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 이 제2성전 마지막 때는 헤롯 왕에 의해서 아주 크게 잘 지었다 하는데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마지막 때에 그러한 모습을 알려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거기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연병이 생기고 그러한 공관 때가 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또 믿는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또 신앙의 박해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획책하고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을 알려줍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또한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은 끝이 오신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마지막 종말론이에요. 저도 때로는 목회자로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도 연구하지만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때 가장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대표예요. 바리새인이고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일컫는,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율법에 뛰어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땅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녔습니다.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한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울에서,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열방의 많은 민족들에게 또 교회를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잘 믿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해서 오게 되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은 천국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산에 올라서 설교하신 산상설교를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보다도 3배나 많은 12페이지로 보면 1221페이지가 있고 신약은 423페이지가 있는데 3배나 많은 그런
분량이라도 거기에는 천국이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려고 그 땅에 오셨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때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학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시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땅에 찾아오신 그 뜻을 몰랐어요. 오늘 저희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 미국과 한국의 어떤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보자 해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예언이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져서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마귀의 머리를 멸할 것이라는 그 뜻이 이루어져서 4000년 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서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여기 좀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그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낳고 야곱을 낳고 쭉 이래서 예수까지 42대 요셉의 아들 요셉이 예수를 낳고 42대까지 흐르다는 그거는 구약이 주님까지 오시기 전에 약 그 족보인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뭐 합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지파에서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마태복음 1장의 그 뜻을 이루어서 왔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혈통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유대파 아니잖아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지금도 저들은요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이방인의 사도와 같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또 그 제자들이 나와서 온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 가까울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복음의 볼모지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의 볼모지였던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나라가요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가 있는데 미국은요 역사가 얼마큼 있을까요?
우리는 5,000년인데 야구해서 미국은 1,000년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500년이 될까요? 500년도 안 돼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면 나라들이 분열했죠. 고려 500년, 뭐 조선 500년, 이시조선 500년, 그 500년씩들 했는데 미국은요. 여러분이 우리 독립기념일이 언제? 1776년이잖아요. 그게 몇 년이에요 그러면? 25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 나라와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성경을 좀 작은 거 같고요. 눈이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아서 그래서 안경 꼭 갖고 왔는데 오늘 보세요. 10번 갖고 와도 오늘 안경 안 갖고 왔잖아요. 저도 이제 80이 가까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분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게 작아서 안 보여요.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그런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말 삼가 듣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를 내가 하나님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성과 우양의 새끼와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대길 너를 치료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한 길로 들어왔으나 10길로 도망간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는 이 작아도 신명기 28장 말씀을 제 마음속에 다 새겼기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 순종하면 그리고 내가 내 한 말씀 두 가지로 나서 1절 2절이 납니다. 삼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오늘 이 말씀의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이 청교도를 통하여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 영국 땅에서 성경의 핍박을 받아서 또 네덜란드로 가서 거기서 결국은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이 땅에 온 이 청교도들의 필그림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로 인해서 미국이 바로 그 청교도의 신앙 아래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20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데이잖아요. 그날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취임식 할 때 보니까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성경책에다가 자기 트럼프의 모친이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그때 그 뭐 해서 성경책을 하나 더 2개를 넣고 그걸 이제 대통령 영부 옆에 이렇게 그 왼손 이렇게 넣고 그리고 선서를 했어요. 미국은 보면은 성경 위에다 넣고 꼭 선서를 해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붙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기도를 가르쳐 드렸죠. 근데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최고의 기도잖아요. 아 이게 뭐 좀 짧은데 좀 이상한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하늘 땅 차이예요. 그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요거 100점짜리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기도할 때 꼭 아버지 하고 나가잖아요. 구약시대에 어디 나가요? 아무도 못 나가야 돼. 국민을 위하여 전 국민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그 지성도로 들어간다고요. 그래 여러분들은 항상 만나잖아요. 기도하면서.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온 열방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회도 세워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고 한국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 아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거되어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 그때 내가 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때로는 저도 이게 무슨 신학적인 이런 걸 저런 걸 다 따지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또 다른 걸 신학적인 걸 생각하다가 미스도 하고 이렇게 오류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 때 종말론이다. 아멘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할 때도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어서 그때 제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결심을 하고 지금도 느낀 거야.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미국을 택하시고 한국을 택하시고 또 한국에서 1902년에 이민자들을 하와이 쪽으로 수수밭으로 102명이나 보냈잖아요.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제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한국교회가 4,700여 교회가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이민국에 4,700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오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줘갖고 그때 저희 교회가 별로 작은데 교회 헌금의 50% 이상을 다 선교지로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 생각이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한 것을 내가 내겠다. 시드모니로 거기에 그런 돈을 내겠다 하고 5대양 6대주에 다 보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은 제가 여기 있으니까 미국이고요. 그 남미는 볼리비아, 아프리카는 탄자니아, 오세아니아 주에는 휘지, 그리고 저쪽에 유럽에는 러시아, 아시아에는 필리핀. 이거 5대양 다 보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돈이 좀 모자랐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신 거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는데 어쨌든 한번 힘을 쓰자 해갖고 좀 교회 재정의 절반이 넘는 것을 한 60% 70%를 나눠서 5군데로 보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내가 지금 워싱턴 쪽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하다가 워싱턴에 와서 지금까지도 보내고 있는 것은 볼리비아. 거기는 이제 30년째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번 제가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처럼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그리스도 생파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실 것 놓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없든지 항상 힘쓰라. 그것이 항상 있어갖고 저는 정말 때를 얻든지 좀 어쨌든 힘쓰고 있어요. 상황을 안 따지고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냥 여러 가지 좀 저도 그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듭니다. 먹기도 힘든데 성교비로 안 나가고 난다고. 제가 오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지난 주일, 이번 주일 말고 지난 주일 월요일이 미주 한인의 날이었습니다. 1월 13일이 미주의 한인의 날로 지켜진 것이 22주년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우리 동포들이 이민된 것이 하와이 쪽으로 온 게 122주년이 됩니다. 122주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기에도 이렇게 보면 적혀 있어요. 이 미국이 국회의원이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상원과 하원에서 바로 22년 전에, 그러니까 22년 2주년 빼면 몇이에요? 2003년 1월 13일 날 상원과 하원에서 이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하고 공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월 13일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사는 어느 그 동포 사회에서도 1월 13일을 기념해서 한인의 날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을 하나 들고 왔어요. 한반도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 책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여기 이후호 목사가 총회장이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하에서 이 책을, 그러니까 미주 한인의 뿌리와 그리고 도전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한인 교회들이, 우리의 동포 사회들이 결단하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헌신하자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10년 전에 2014년 연말에 이것이 행사들이 계속 2014년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반도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그걸 우리 미국 땅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4,700교회들이 있었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워싱턴 지역에서는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워싱턴에서 또 이제 어떤 장소에서 포럼을 가졌어요. 강연에서. 거기서 이 어쨌든 워싱턴 지역의 목회자를 대표해서 세 사람이 이 한반도에 찾아오신 이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강연을 했는데 그때 세 사람이 10년 전에 강연을 했어요. 첫째는 중앙장로교회 이원상 목사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제목이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와 세계 선교 사명이라는 거로 정했고, 그 다음에 박석규 목사님이라고 그때 원로 목사 회장이었어요. 그분이 미국을 회복해 하는 우리 한인에 대해서, 한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뭐냐면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그런 것을 해서 이원상 목사하고 박석규 목사하고 나하고 세 사람이 그때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도 여기 쓴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사람을 또 그렇게 세운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5대양 6대주에 어쨌든 한번 그쪽으로 돈을 보좌해야 하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좀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온 한국에는 전중과 뭐 거기 깡통교회가 거기 뭐 선교회 뭐 80~90%를 낸다는데 참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나는 없어도 좀 해보자 하겠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세니아주에는 피지, 아시아에는 필리핀, 아프리카에는 탄자니아, 남미는 볼리비아, 뭐 이렇게 해서 저 유럽 쪽에는 러시아,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걸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금년은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이민 역사가 122주년이 되는 해이며, 미국의 국회인 상원과 하원에서 1월 13일을 코리안 어메리칸 데이로 법제화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미주 한인의 날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식일로 정했으므로 미주 한인들이 사는 어느 지역이든지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지키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거 워싱턴 역시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한인 동포들과 미국인들이 동참한 가운데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미국과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상고해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국이 세워지는 20세기에 미국을 온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온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미국을 강대국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고운을 만방 중에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 시편 67편인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게 하옵소서. 거기 보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 주님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공평판단하게 하고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그래서 모든 땅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하고 말을 마치는 것이, 그리고 뜻이 마치는 것이 시편 67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도 좋으니까 제가 시편 67편도 마음에 이렇게 기록해서 쭉 이렇게. 어쨌든 바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다 삼으시고 나라를 삼으시고 사명자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40년 전에 북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작은 한반도의 나라에 불과한 한국을 택하셨어요. 지금 140주년인데 보면은 141로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 알렌, 의사 알렌이 제일 먼저 들어왔지만은 이 정식적으로 장로교나 감리교가 그 바로 몇 개월 후에, 그러니까 딱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이 그러니까 1984년에 우리 인천 지역구 쪽으로 해갖고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리고 감리교 쪽에서 아펜셀라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140주년이 됩니다. 그것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계획으로 한국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으로 이민한 청교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땡스기빙, 그 감사의 신앙을 축복하시고 기독교의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을 축복하여 기독교 대국이 되게 하신 것은 세계 선교에 가장 최적한 우리 한국인님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임박해지는 종말의 세대에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국을 세계의 복음 전파의 교두보로 삼으신 것입니다. 시간이 길지만 2, 3분이라도 잠깐 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았어요. 필리핀의 수도가 마닐라인데 마닐라에 선교사들이 꽤 많이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뭐 UMB를 통해서 유나이티드 메소디 처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3만 명의 선교사가 마닐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는 7천 섬이 있는데 아직도 전등 이 구석기 신석기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시대의 모습으로 사람 문명이 전혀 미치지 못한 그런 미개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7천 섬이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미국의 또 유럽의 선교사들이 어떤 3만 명이 마닐라에 있는데 한 명도 그런 섬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섬은 거기서 독화살이고 뭐고 다른 다 쏴요. 누구든지 오면은. 섬이 7천 섬인데 옛날이죠. 완전히 그냥 옛날 뭐 고구려 때 입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면 쏘니까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최적이라는 걸 알고 쓰신 거예요. 그게 증거더라고요. 우리 한국인들은 5대양 6대주에 다 그 볼모대 들어가서
어떤 문명의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토막을 찍고 음악을 찍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한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이요, 지금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로는 미국이 제일 많지만은 기독교인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독교력을 따져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교사를 파송한 최대의 선교사예요. 선교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며 사명감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은혜의 나라인 미국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준, 복음을 전해준 이 미국이 점점 시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번에 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나는 우리 목사들이요, 사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성경적으로 하면 잘못하면 잡혀가요. 그런데 요번에 뭐라냐? 성은 남자와 여자 두 성밖에 없다 딱 했어요. 그게 성경적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온 세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 장의 마지막 주자로서 뛰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해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명이 생겼죠? 아멘. 미국의 신앙 부흥을 위하여. 근데 미국의 신앙 부흥이 왜요?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면 그러한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뭐 한국은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때가 너무나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맞춰서 대한민국을 쓰실 겁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미국을 택하시고 한국 민족을 택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항상 기도한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 일에 동참하기로 한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과 모든 열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여기 아가페 복지관이 대단합니다. 이런 설교가 우리 온 세계를 그냥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